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 말씀을 1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의 많은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주제를 대표해서 한 12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를 않고 이 12가지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의 원리, 이 12가지 주제를 통해서 잠언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4가지로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잠언에는 첫 번째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훈련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그 기록하는 목적에서도 훈계라는 말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훈계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이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재능과 같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훈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습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이 훈계의 의미 속에 훈련, 그 훈련을 의미할 때는 훈련은 반복에서 체질화 시키는 것이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특별히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체질화 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들의 삶에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훈련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이 반복적으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잠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이것은 선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은 결국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따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즉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한 구약의 하나의 중요한 전통인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바로 이 잠언서에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기본 바탕을 이제 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체질화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늘 묵상하고 체질화가 되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로운 선택에는 선과 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문제 속에서도 A를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B도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택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교일도 마찬가지죠. 교일에서 이것이 선과 악이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로 어떤 효율성을 우리에게 발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귀하고 좋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뭐 그런 말이 있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먼 바다를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뭐 집안도 좋고, 뭐 이런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그 기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기준에 좀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이 사람을 선택하느냐?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불행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를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혜는 뭘까요? 결국은 자기를 얼마만큼 제대로 볼 수 있느냐가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조건, 근데 나도 물질적으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나도 좋고. 그런데 내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딱 바라볼 때는 나는 이렇게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말로 푸는 사람이야. 말로 풀어야 돼. 말로 안 풀면 나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어때요? 말로 여러분 누구하고 주로 푸세요? 물론 다 풀겠지만 그런 경우는 배우자가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조건은 좋은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 무뚝뚝하고 에이 이래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좋은 기준이 반드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얼마만큼 잘 볼 수 있느냐, 나와 맞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와 이 지혜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담원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네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네가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니,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책임과 결과를 네가 맞이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맞는 그런 다양한 지혜에 대한, 선택에 대한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책임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부분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물어요. 그랬을 때 참 저 사람은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뛰어나지만 이기적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가식적이야.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저 사람은 참 배려심이 많아, 그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는가, 이 부분,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의 역할과 그 속에서의 영향력, 이 부분을 매우 이 잠언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는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처세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 보여주는 지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닌 훈련의 원리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이게 선택의 매우 중요한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책임의 원리.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거는 결국 신앙의 토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어떤 단락을 마무리할 때 항상 중요한 요절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혜, 이 모든 지혜의 근본, 지혜는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잠언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 왜?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 토대의 원리,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가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한계를 가진 존재에다가 타락까지 해버렸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타락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우리는 원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혼자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다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결국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지고 자각해야 되는 구원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할 때 항상 뭘 먼저 고백하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을 구원받는 사람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뭐를 할 수가 있겠어?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내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이 이런 존재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런 말씀입니다. 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잠언 21장에도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자각해야 될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가 갑자기 의인화된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더군다나 지혜가 신격화됩니다. 그 지혜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어느 정도 말이 될 정도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잠언을 읽어 나갈 때, 그래, 잠언, 지혜는 타고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나가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직면하는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따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잠언에서 약속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먹고 또 묵상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잠언에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